계속해서 느헤미야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5대왕 아닥사스다 BC 464년에서 425년에 있는 약 20년 가까이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시중되는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받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와서 이제 그 외형적으로 성벽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을 느헤미야에서는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성벽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울타리는 외부에서 침범해 오는 적을 보호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산성이 있죠. 여기 우리 경주 지역에도 근천 그 지역에 가면 고산성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외부의 적이 모원처럼 들어오는 화물산, 그래서 우리 경주도 반월성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크게 한 4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왕의 시중을 들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국에, 또 여기 보면 3세, 요즘 말하면 이민 3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을 사랑하는, 자기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조국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는 반대 세력을 극복하고 그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의 교회는 편안한 것이 아니고 전투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은 항상 이 교회를 교란시키고 방해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가만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3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 그 진행 과정을 보기 앞서 이 3장 전체는 전부 사람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 공사 진행 과정 얘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 그 공로자를 앞세우는 것은 그들이 헌신한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하는데 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부각시키는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구성을 우리가 대충 살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북쪽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서쪽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장색, 향품장사, 다양한 계층, 여인들까지 거기에 동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까지는 남동쪽 성벽 재건한 사람들의 그 가문과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2절까지는 동쪽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동쪽 성벽은 가장 길이가 길고 공사 분량이 아주 의미가 큰 그런 공사 지역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성벽이 1년 걸리는 그런 공사를 52일 만에 어떻게 끝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이 오늘 3장을 통해서 잘 나타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학 이론에 보면 같은 기업이 같은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소득을 남길까 하는 것이 경영학의 이론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을 투자해서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경영학의 이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을 기업인이 월급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주고 고용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서 200만 원 주고 고용했지만 사주는 500만 원을 뽑을 것인가 1000만 원을 뽑을 것인가 1억을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관리를 잘해서 그 사람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그 사람에게 자발성을 뽑아내고 내일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순조롭게 되고 창의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시키는데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셨을 때 보면 그 사람에게 맞게 질문을 하시고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확 끄집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작정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길러 온 수가성 여인에게는 접근하여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여자는 지금 물을 길러 왔어. 그 여자의 관심은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접근해서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의 관심사, 나에게 물 좀 달라. 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그 여인이 그런 물을 좀 달라.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길로 온 여인한테는 물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복을 찔렀어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는 고기를 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접근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니고데모는 그 유대계에 아주 신령장 학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할 때는 부자에게는 재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 핵심을.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이 성을 쌓을 때 백성들에게 자 우리 성 쌓으러 갑시다. 성을 건축합시다. 그냥 명령만 내리고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장 전체에 보면 약 사람 이름이 한 75명 거론됩니다. 그 여러 가문이 소개되는데 이 이름 속에는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그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있어요. 뭐 한 예로 들으면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숨어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정말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처한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본문의 명단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있고 느헤미야는 1년 걸려야 될 완성해야 될 성벽 재건을 어떻게 52일 만에 끝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요. 1절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하였고 여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이 보면 대제사장 또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말합니다. 또 제사장들을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북쪽 성벽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북쪽 성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성벽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벽이냐면 적의 공격 노출이 가장 심한 지역 또 가장 위험한 지역
지역이에요. 또 공사가 아주 난공사가 어려운 일을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 밑에 소위 말해서 서민들이나 하고 제사장들은 가운을 입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업무만 하는, 요즘 말하면 예배나 집행하는 그런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험난하고 가장 위험한 직을 맡아서 성벽 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십은 하나님께 회복하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또 1차 포로기왕 스룹바벨과 함께 귀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담당했던 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위 말하는 고귀한 각자 받은 이 직분은 자기를 위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받았다는 직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또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김을 받지 아니하고 성기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뭐냐?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집권하시면 소위 말해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소위 말해서 집권하시면 우리를 오른편에 우편에 앉도록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청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이 요한과 야고보를 남겼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우리는 나무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먼저 맨 처음에 어릴 때 나온 가지가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가지가 나중에 그것은 항상 그 뿌리 밑에서 줄기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지는 두 번째 나오는 가지는 또 그 다음에 딱 붙어요. 세 번째는 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나무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순서를 갖지. 그래서 나중에 맨 처음 올라온 그 나무는 그 나중에 큰 밑둥치 줄기를 형성하면서 모든 땅에 있는 자연분을 끌어올리고 뿌리를 받고 또 위에 가지를 받쳐주고 열매가 맺고 잎이 피고 꽃이 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탁 밑에서 지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마가복음 44장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서는 슬리브, 노예라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준 것은 상년 역할을 하고 어떤 시키는 역할을 하고 군림하는 그런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아까 나무의 비유를 얘기했지만은 제일 밑둥치가 되는 그래서 모든 위에 가지와 열매와 잎과 꽃을 모든 걸 책임지는 모든 자양분을 공급하고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그것이 예수님. 예수님은 만왕이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밑둥치가 맨 밑에 있는 포도나무로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맨 밑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십시오.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잘 교육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그 나무의 맨 밑에서 흔들리지 않게 자기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리더는 둘러쓰인 것입니다. 노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이론이 있냐면 좋은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도 개발해요. 처음에는 리더십은 경영학에서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이것은 전통적인 리더십입니다. 내가 월급을 주니까 당신은 내 말을 듣고 권위적인 그런 리더십. 인센티브를 주고 보너스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거래적 리더십. 변형적 리더십은 뭐냐? 동기유발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잘해서 성과가 나오면 진급도 시켜주고 어떤 보너스도 주고 이러한 동기유발 시켜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시키도록 하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서번트 리더십. 이것은 1970년에 그린 리퍼에 의해서 이 서번트 리더십은 글자 그대로 종의 리더십.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발휘토록 해서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덕목 있는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요즘 사장은 직원들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서번트 리더십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여기에서 본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이 본문의 1절에 먼저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장 어려운 공사인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건축 시범적으로 솔선수범했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백성들에게 순종할 수 있고 자발적인 성벽을 건축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히 교회 생활에 교회의 직분이 높을수록 우리는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 참석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또 교회의 모든 일을 하는 일에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벽적에는 모두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 이름이 약 75명 소개되고 또 많은 가문들이 소개되고 소수 그룹이나 특정인들에게 그 공사를 맡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관리, 백성, 남녀노소, 비구비천,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금장색, 향품 장사, 학자들은 상공업 재벌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의 딸들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년 걸리는 공사를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6월 25일에 끝나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참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일이나 교회일이나 사회일이나 동참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동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손님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손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다.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이고 오늘 뭐 예배 그냥 참석하고 예배만 딱 보고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나는 이 세상 일도 주인공으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일을 주관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일도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수동적으로 살아간 사람, 물 흘러가는 대로 환경이 처한 대로 그렇게 어영어영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주인공으로 살아간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월급만 받고 손님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시간만 보내고 그런 사람에게는 창의성이 없고 나중에 그 회사 사장으로부터 큰 보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장이 다 알아요. 어느 직원은 어떻게 일하고 어느 직원은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손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책임질 일도 없고 편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살지 아니하고 물을 가는 대로 편한 대로 매우 환경이 처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손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험악한 이 공사, 난공사 이 공사를 시작 안 했죠.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나중에 희미해지고 나중에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고 그는 외로워가지고 아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꼭 뭐 신학교에 가서 뭐 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사업,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그 큰 밑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마음대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라. 내가 그 기초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도 무성도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내가 돈을 내고 내가 힘이 되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손님처럼 남이 다 했는데 예배만 들만 보고 내 신앙만 지키고 나간다. 그것은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1년 걸릴 성벽을 52일 만에 해치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두 참여시켜서 모두 주인공으로 이거는 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난공사를 빨리 끝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도 우리는 몇몇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아주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조그만 일도 맡길 때에 모두 다 협동으로 단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본문을 보면 모든 가문이 동참했습니다. 그 가문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할 때 가문의 어른들이 동참하니까 거기에 명령은 지절로 우리 나이를 가지고 다 받아들여서 봉사를 잘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힘을 합하여 협동하고 또 어린아이들 또 다 참여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의 수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500일을 베푸실 때에 그 어린아이의 그 소유물 그걸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자발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자발적으로 할 때에 거기에 힘이 솟고 창의성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발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켰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동기부여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고 11사람이 모두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다 우리말로 하면 출세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 사고 좋은 아파트 사고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다 순교했나요? 다 순교했나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요. 여러분 그걸 자세히 보십시오. 순교했다. 편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순교해요? 순교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이거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충성심, 자발성,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다. 복음의 주인공이 될 때 목숨까지도 바쳐서 일할 수가 있다. 성벽제거는 모두가 참여했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졌고 자발성이 있었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데서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거리는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다. 우리가 개인 외톨이로 일하면 아주 힘듭니다. 사람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1+1 남녀가 만나서 1+1은 2 그거는 수학적인 계산. 1+1이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협동성입니다. 첫째, 남녀가 결혼을 했다. 자녀를 생산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1+1이 2가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협력하고 자발성, 주인의식을 갖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똑같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사대로 능력대로 매개하는 분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3절 밑에요. 시작. 어문은 아스리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놓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뒷장을 갖추었고 각자
받은 능력대로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문이라는 말은 고기자를 써서 그 문입니다. 덜벌을 얻고, 덜벌을 얻는다는 것은 목수가 할 일입니다. 목수 일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그 소위 말하면 대들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짝을 달았다는 것도 역시 그 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공수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는 것은 쇠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란 이처럼 능력대로 일을 맡기고 가문에 따라 성격의 비리와 그 작업 분량도 가문의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5절에 보면 어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도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작업 배치도 자기 집 앞에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멀리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빼고 그래서 작업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앞이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경비도 절감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3장 전체가 구역 배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작업 배치를 보면서 지도자들이 어려운 공사, 난공사를 솔선수범하게 하고 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고 또 능력에 따라 형평에 따라 거리에 따라 작업을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에서 손님으로 살지 마세요. 손님으로 사면 목표가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방향이 처한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세 종류의 사람 부경부는 불났네 별로 가슴이 애답지 않습니다. 남의 불이니까. 주인은 애가 탑니다. 왜? 내 재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소방서. 그거는 그냥 불 끄면 됩니다. 뭐 별로 애 타는 주인처럼 그렇게 못 느낍니다. 여러분 다 주인이 여기 또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몸이란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 여러분 사람 몸을 생각해 보시오. 얼굴을 사람 관리를 많이 합니다. 얼굴에 묻었네, 애됐네, 또 어떤 사람은 눈썹도 새로 하고 성형도 하고. 여러분 얼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정작 중요한 건 몸속에 있어요.
몸속에 어느 부분이라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다, 콩팥이 안 좋다. 그러면 결국은 다 끝내 죽습니다. 그가 몸속에 하나 때문에 침몰하는 배가 돼요. 얼굴 잘생기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우리 몸속이다. 서로 기능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직장 단체든 서로 유기적으로 협동하고 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의식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1년 걸리면서 52일 만에 해치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알고 사람의 그 지혜 얼마나 센가 지도자들이 솔선수 또 모두 참여시켜서 주인의식을 갖게 또 능력에 따라 도리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자국을 배분함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1년 걸리던 52일 만에 거주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일을 하는 지도자로서의 소소수 또 모두 일을 참여시키고 동기부여시키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과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에 큰 효율적인 일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냥 일을 지휘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험난한 공사, 어려운 공사, 난공사를 시범적으로 하고 모두가 참여했게 주인공 의식을 하고 또 능력에 따라 자국을 배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1년 걸릴 공사를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지도자된 우리가 제일 어려운 밑바닥에 나무처럼 기둥처럼 모든 힘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또 우리는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또 우리는 주인공으로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이루어 주옵소서. 밤아침 내게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묘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서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기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 자손과 23장 1절을 보고 끝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영총을 널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지도자로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